문학작가이며 독실한 신자인 루이스가 여러 종교학자들 앞에서 기독교의 특징은 한마디로 은혜입니다라고 기독교에 대한 변증을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빼고는 기독교를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성도들 역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문둥병자 10명을 고치셨지만 한 명만이 돌아와 감사를 드렸던 것처럼 성도들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말은 할지라도 반드시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라는 진실된 고백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된 성도들에게 항상 좋은 것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 온갖 유혹과 시험과 환난으로 우겨쌈을 당하거나 특별히 코로나와 같은 예기치 못한 일로 힘든 시간을 통과하는 중에 있는 성도들은 그들을 향한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깨닫지도 이해하지도 못한 채 감사는커녕 오히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불평이 터져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를 기록하고 있는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감사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 인해라고 덧붙이고 있는 것을 생각한다면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바울의 고백은 더더욱 특별할 수밖에 없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고린도는 헬라의 중심 도시로 12개의 우상 신전을 비롯한 성적으로 문란했던 도시로 바울은 그곳에 의미심장하게 교회를 세웠고 1년 6개월간 머물며 참된 말씀과 신앙 위에 교회와 성도들을 든든케 하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 있는 동안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은 음행과 당파와 우상제물과 또 은사와 성찬 등의 문제와 더불어서 거짓 교사들로 인한 문제 등 교회에 일어날 수 있을 법한 모든 문제들로 인해 분쟁과 분열의 소용돌이 가운데 있었고 설상가상으로 이단과 우상의 거센 파도가 그들을 뒤엎고 있었습니다. 자식을 낳는 심정으로 세운 교회와 성도들이 문제투성이로 전락해버리고 무엇보다 복음 전파에 방해가 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대한 안타까움을 넘어 엄히 책망하고 훈계하기 위해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은 뒤로 한 채 그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항상 감사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모든 시대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성도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항상 감사해야 함을 강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항상 감사해야 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 시간 말씀을 통해 함께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베푸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감사의 시작과 그 근거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 본문 4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고린도 교회와 그 성도들의 모습을 생각할 때 안타까움과 한숨 그리고 탄식과 절망을 넘어 분노가 치밀어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즉 너희로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 항상이라는 말은 반복과 계속을 나타내는 말로서 지금뿐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감사하며 더 나아가서 마땅히 계속해서 감사해야 함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그 감사 이유와 근거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은혜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주신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선물로 주었다라는 뜻으로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한 선물로 은혜를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아주 특별한 선물이 되는 것은 그 은혜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어진 것이기 때문이라고 한정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의 여러 서신서에서 자주 언급되며 그의 신학의 핵심을 표현해주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와의 관계에 있어 여러 의미로 쓰일 수 있겠지만 가장 우선이 되는 것이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공로로 말미암아 죄로 죽었던 우리들이 구원함을 받아 영생에 이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즉 죄인 중에 괴수였던 우리가 의인으로 칭함받는 구원인으로 예수와 함께 살고 함께 죽는 예수님과 연합된 자요 예수 안에 거하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바로 자신이 세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받은 구원인이 되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미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았으며 더불어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즉 구원인의 신앙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크고도 놀랍고 한량없으며 구체적인 은혜가 넘쳐나게 될 것임을 확신하며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 바울은 당사자인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각자가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인이 되었다는 영적 정체성을 깨닫고 확신할 때 지금의 상황과 모습이 어떠하든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또 감사해야 한다고 강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힘들수록 기본으로 돌아가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성공한 사람일수록 기본에 충실하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의 기본에 집중하라고 말하면서 힘들수록 기본으로 돌아가야 하는 이유를 3가지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기본은 입문이나 기초가 아닌 전부이며 문제가 생기면 기본으로 돌아가야 답이 보이고 기본을 건너뛴 자는 반드시 무너지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기본으로 돌아가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에게 있어 기본은 무엇이겠습니까? 성도의 기본은 주일 성수이지 기도 생활이지라고 신앙생활의 여러 요소들 중 하나를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성도에게 있어 기본은 바로 성도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임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즉 구원인이라는 영적 정체성을 늘 자각할 때에 그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항상 감사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성도로서의 온전한 신앙생활도 영위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주님 다시 오실 날이 가까우면 올수록 더 거세지는 사단의 공격과 그로 말미암는 핍박과 환난 가운데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이 온갖 위험의 요소들로 인해 생명의 위협까지 찾아올 때에 성도된 저와 여러분은 그 무엇보다 기본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인 된 자임을 반드시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인이 되었다는 영적 정체성은 성도에게 있어 신앙의 입문이나 기초가 아닌 전부입니다. 신앙의 여정에 문제가 있든지 없든지 구원인이라는 영적 정체성은 성도로서 정도를 걷는 첫걸음인가 동시에 높은 산에서 신앙의 여정을 바라보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성도의 기본이 되는 구원인이라는 영적 정체성을 망각하거나 건너뛰게 되면 반드시 우리는 무너지게 됨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악골골짝이나 빈들이나 폭풍석 어디에서나 또 어떠한 상황에서나 무엇을 하든지 성도의 기본으로 돌아가 구원인이라는 확신 가운데 살아갈 때 그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항상 감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우리의 마음이 좋은 것은 그 주님이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구주 되심과 우리가 구원인이라는 확신 때문임을 기억하면서 그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성도는 교회를 통해 복음 증거의 사명에 동력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의 내용으로 채워야 합니다. 우리 본문 5절에서 7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인 됨을 인하여 감사의 궁극적인 시작과 근거로 삼아야 함을 제시한 바울은 이어서 구원인 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나타난 구체적인 감사의 이유를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너희가 그 안에서 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을 다시 한번 반복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앞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라는 말이 개개인의 구원인 된 영적 정체성에 초점이 맞추어졌다면
이제는 구원인 된 각자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주님의 몸된 교회의 공동체의 지체로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여기 언변은 말, 연설, 교훈 등 다양한 의미가 있는데 쉽게 말해서 다른 사람이 알아듣기 쉽도록 말을 잘하는 달변을 말합니다. 또한 지식은 당시 영지주의자들이 말하는 신비한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 즉 복음에 대해 깨달아 아는 지식을 말합니다. 당시 헬라 철학의 영향 아래 달변과 또 박식함이 인정함을 받던 고린도에서 하나님께서는 고린도 교회와 그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일들과 복음의 진리들을 분명하게 깨닫고 더불어 복음을 전하고 변론하는 데 있어 막힘이 없도록 그 말하는 능력까지 풍족하게 은혜로 더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은혜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었다고 더불어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리스도의 증거란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로 번역하는 것이 좋은데 이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도들의 증거를 말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는 바울이 고린도에 머물면서 전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 구원 사역에 대한 증거, 즉 복음을 말합니다. 바로 그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인 복음이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에게 풍족하게 주신 모든 언변과 지식의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즉 그 교회 가운데 더욱 견고하게 세워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라고 했는데 여기 모든 은사는 넓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의 은사를, 또 좁게는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성도 개개인이 받은 성령의 특별한 은사를 말하는 것으로 교회를 온전케 세우고 또 복음 전파를 위해 하나님께서 부족함 없이 부요하게 채워주신 은혜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로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재림 신앙 가운데 더욱더 굳게 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에게 모든 언변과 지식 그리고 은사들을 부어주심으로 주의 재림을 사모하는 가운데 교회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에 쓰임받도록 또 그 은혜를 풍족하게 부어주었던 것이며 이에 바울은 교회를 통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의 참된 본문대로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 많은 교회로만 치부되던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은 복음 전파를 위한 풍족한 은혜를 부어주셨고 그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날에도 변함없이 지상의 모든 하나님의 참된 교회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지고 있습니다. 우리 경양교회도 예외일 수는 없으며 지금까지 그리고 이 어려운 시기를 통과하는 2020년 한 해 동안 복음 전파를 위해 교회와 온 성도들이 그 선한 일을 힘있게 감당하며 동력해 하신 것을 생각할 때 어쩌면 바울보다도 더 큰 감사의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코로나로 인하여 매년 연말 소개되는 경향의 10대 뉴스를 통해 한 해 동안 교회를 통한 복음 전파의 일들을 한눈에 쉽게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할 일 많은 경향의 교회의 모습답게 당회를 중심하여 각 기관과 성도들은 어려움과 아픔과 아쉬움은 복음 전파를 위한 사명의 십자가 아래 묻어둔 채 각자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더욱 간절함으로 충성을 다할 수 있었습니다. 온라인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었던 예배를 통해 참된 신앙의 가정으로 세워지게 하셨고 여러 온라인 모임들과 행사들을 통해 생각지도 않은 은혜들로 더욱 풍성히 채워주심으로 참된 예배자로 주의 일에 동력하는 자로서의 자세를 새롭게 해주셨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선교의 기근이라 여겨지는 이때에도 언제나 그랬듯이 선교를 위해 그 가루가 다하지 않고 그 기름이 마르지 않도록 넉넉히 선교비를 감당하며 선교 사역에 동력할 수 있었습니다. 희년의 비전과 목표를 이루기 위해 세계교회의 전무후무한 12조 헌금 등 희년 비전 헌금과 여러 종류의 예물들을 통해 온 성도가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복음 전파를 위해 전력을 다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세계를 받은 경양교회를 통해 그 지체여 권속이여 성도로서 복음 전파의 선한 일에 함께 동력할 수 있었던 것은
먼저는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개혁주의의 바른 신학과 신앙의 터위에 굳게 서도록 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또한 성도들에게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는 마음을 주신 것도, 또 시간과 봉사하는 손과 발과 물질과 생명까지도 주의 진리 말씀이 전파되는 일에 아낌없이 드릴 마음을 주신 것도, 보내는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힘을 주신 것도, 무슨 우리가 똑똑하고도 완전하고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모두가 바로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 때문인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중심으로 이 시대의 복음의 증거자요, 동력자요, 사명자로 쓰임받고 있음에 하나님께 항상 감사와 한의의 찬송을 올려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두워져만 가는 악한 이때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한 복음 전파의 사명에 우리를 추수할 일꾼으로 불러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언제나 충성의 열매로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풍성히 채워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셋째로, 성도는 영화에까지 온전히 이르도록 인도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의 마침으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 본문 8절과 9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바울은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은혜뿐 아니라 교회를 통한 복음 전파의 증거자요 사명자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할 성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하게 하시리라는 것입니다. 여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란 주님의 재림의 날로서 곧 심판의 날이요 성도들의 구원이 완성되는 날을 말합니다. 또한 책망할 것이 없는 자란 사람이 완벽하고 또 흠이 없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인정함을 받는 것을 말하며 더불어 성화의 과정을 지나 완전한 영화에 이르게 됨을 의미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는 주님의 재림의 날에 완전한 구원과 영화에 결국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 말은 고린도전서 이 편지의 수신자되는 고린도교의 성도들에게는 어쩌면 허황되고도 헛된 공수표처럼 들려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서 바울의 말대로 고린도교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 그들의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은 그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색할 만큼 교만과 오만과 그 제됨으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들로 교회를 어지럽히며 복음 전파에 방해가 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그들의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지금 책망과 훈계의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 자신이 가장 회의적이고도 의문을 품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문제투성이인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 그리고 그 상황들을 생각지 않고 오직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서 끝까지 경고하게 하시리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받은 교회와 성도들로 하여금 어떠한 환난과 시련의 터널을 통과하는 중에도 끝까지 그리고 반드시 버티고 견디게 하셔서 성화뿐 아니라 완전한 구원과 영화에 이르도록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임을 확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확신의 근거로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바울은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교제함과 동시에 교회를 통한 성도들 간의 영적 교대를 나누어야 함을 말하면서 그러한 교제가 현세뿐 아니라 내세에도 펼쳐질 천국잔치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천국잔치로 인도하실 하나님은 미쁘시도다라고 말하면서 그 약속대로 반드시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믿음직하고도 신실하신 하나님 되심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마지막 날에 이르도록 반드시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인해
바울은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성도라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영적 침체기와 더불어 인생에 큰 전환점이 있었을 것인데 저 또한 목회자의 길로 들어서기 전 그러했었습니다. 그때 저에게 큰 위로와 용기를 준 찬양이 있었는데 바로 주찬양 5집에 수록된 마지막 세 곡의 찬양이었습니다. 그 가사들은 대략 이러합니다. 실수하여 힘을 잃고 피곤하여 지칠 때, 자신에게 실망하여 고개가 떨궈질 때, 반복되는 잘못에 기운을 잃고 말 때, 더 이상 기도마저 드릴 자신이 없을 때,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연약한 존재로 지으셔서 나를 낙막해 하시나요? 어쩌면 이러한 가사는 올 한 해 동안에도 우리의 연약함과 주변의 어려운 상황들 속에 하나님께 불평하듯 많이 던져보았던 질문이요, 또 앞으로 던질 질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사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서는 연약과 한란과 그 제약됨으로 절망의 늪에서 서성거리거나 호우적거리고 있는 성도들을 결코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십니다. 계속되는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 안에 착한 일을 시작했노라, 또한 내가 이루리라, 너의 영혼 낭망치 말고 나를 바라라, 너를 아름답게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내게 주신 주의 뜻을 따르는 힘도 행할 능력도 없으나 오직 주가 나를 이끄심으로 내가 온전하게 되겠네라며 그가 이루시네, 그가 이루시네, 그가 이루어 주시네라고 고백해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마지막 아카펠라의 찬양처럼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라고 거듭거듭 그 찬양의 울림으로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마무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절대 주권자 되시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구속 역사를 시작하고 진행하고 마치시는 가운데 한치의 오차나 실수함도 없이 당신의 말씀대로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특별히 택한 백성을 부르사 구원인 된 성도로 하여금 교회를 통해 구속 역사에 동력해 하시고 친히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성도로 하여금 저 천국에 이를 때까지 끝없는 사랑으로 회복시키시며 그 능력으로 지키고 보호하사 성화뿐 아니라 반드시 영화에 이르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정말이지 이 땅에 마귀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고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간다 해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확신하면서 주님 다시 배울 날 하나님의 품 안에 이르도록 감사의 찬송을 부르는 경애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 교회 하면 문제 많고 형편없는 교회라고 흔히 생각하지만 그러한 고린도 교회도 하나님의 교회였으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영적 공동체로서 하나님이 부어주신 풍성한 은혜가 있었음에 바울은 항상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본문을 두고 어떤 이들은 서신서에 있어 형식적인 인사라고도 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엄중한 책망을 위한 당근 같은 칭찬이라고도 하고 더 나아가 바울의 비난 섞인 풍자라고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 편지를 쓴 궁극적인 목적이 단순한 책망과 훈계가 아니라 타락한 세상 속에 참된 교회와 성도들의 정체성을 바로 세워가는 것임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바울의 감사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또한 반드시 깨닫고 더불어 그 하나님의 은혜에 항상 감사하는 삶으로 이어져야 할 중요한 영적 원리였습니다. 즉 주변의 온갖 패역한 문화와 악조건 속에서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인이요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한 복음 전파의 동력자요 사명인이 된 그 정체성을 깨닫고 항상 감사의 삶을 살았다면 그 주신 은혜들을 망각하고 그 주신 은사들로 인해 교만하거나 오만하여 넘어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성도이지만 여전히 연약할 수밖에 없음에 성화뿐 아니라 영화에 이르기까지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은혜만을 의지하며
항상 감사의 삶을 살았다면 서로의 잘남과 부족을 비교하며 분쟁하지도 않았을 것이며 세상의 것을 의지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생각할 때 고린도 교회를 둘러싼 그 주변의 상황과 그리 다르지 않은 오늘날의 교회와 성도들 또한 바울의 편지,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특별히 한 해를 마감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이때에, 그리고 총공세로 몰아치는 사단의 공격과 코로나로 인한 환난의 그림자가 여전히 우리를 세워가고 있음을 생각할 때, 에워싸고 있음을 생각할 때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함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항상 감사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제 하루하루의 시간을 통과하는 모든 순간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구원인이요 복음 전파의 사명으로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연약한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고 늘 도와주심으로 천국에까지 반드시 인도하시는 믿고 의지할 유일한 분 되시는 주님의 성실하심의 은혜를 확신하면서 항상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리는 가운데 천국 잔치의 기쁨 또한 풍성히 맛보아 누리는 경영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